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지어서 이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해서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는데 5,000명이나 되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들과 또 아이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겠죠. 10,000명이면 많은 군중이죠.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도 계속 떡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주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에 거두는 그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개척교회를 해보거나 그러면 아는데 저도 그 신학교 때 목동에서 생활할 때 1년 가까이 일하지 않고 생활할 때에 그렇게 이제 쪼들리고 힘든게 지냈는데 그때를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난함 속에 있지만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급하심으로 배부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났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주님의 그런 우리 사람에게 전인적인 그런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구원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런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 온 교회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장차 이제 들어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네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급히 이제 벳세다로 가시는 거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갈릴리는 그 호수라고 그러죠. 담수호인데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남북이 21km이고 동서가 13k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그런 호수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바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세 복음서에서는 호수로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러는데, 바다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호수에서 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바다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호수가 바다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의 그런 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간혹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바다가 그 지형이 이제 북쪽으로는 홀몬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중간에 있는데, 그 호수가 평지보다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200m 정도 더 아래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북쪽 지방에서 그 남쪽으로 그 공기가, 차가운 곳에서부터 공기가 흐르죠. 그런데 이제 공기의 흐름이 좀 크고 기온차가 크면은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곳이 기온차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온차가 수시로 나는데, 기온차가 이렇게 극심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기후가 바뀌면서 바람이 세게 불면 그렇게 호수인데 바다처럼 2m가 넘는 큰 물결이 치고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우리나라 그 시간 단위하고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해 동틀 때부터 제1시,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쭉 나가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해서 12시가 되는 거고요. 밤 시간은 이제 1경, 이제 3경, 4경, 6경, 9경. 그래서 이제 동트기 전까지 밤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1경, 2경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속주국처럼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의 그 교대 시간에 맞춰서 밤에 그 1경, 2경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밤 4경쯤이라고 그래요. 밤 4경이면은 해 지면서부터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대가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오후 6시에 해가 지면은 7시, 8시, 9시, 10시, 4경이면은 저녁 10시쯤 되네요. 이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역시 그리스도시죠. 풍랑이는 그 거센 바다를 그냥 걸어서 오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적을 전 세계의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믿지 않고, 이런 기적을 다 이렇게 믿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사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적들로 성경에는 쭉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 당시 어부들에게 밤에 사람을 보면 다 유령이라고 그러는 그 미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선입견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던 거죠.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하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이 떡을 떼는 것은 이런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그런 심리가 힘든 일을 하고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러면 그런 기적과 은혜와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람의 심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 가지 고초를 겪거나 너무 힘들고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믿음이 다르고 체력의 한계가 다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휴식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잘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우리 마음이 빨리 은혜의 마음으로 유연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 또 희노애락을 바로바로 바르게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감정이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사역자는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어떤 것에 심취해 있고 피곤해 있고 역경을 겪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강팍해진 상태에서 실수하기 쉽고 오판하기 쉽다는 것이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팬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부흥의 이제 주 강사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고대 사람들도 예수님교 그리스도교 예수님만 그냥 나타나면은 그냥 인산이라로 몰려들고 병자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도 좀 교회가 세워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더라 말만 들어도 듣는 즉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촌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이런 병고침의 역사는 혈루증의 여인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초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간접적인 거죠. 손을 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소문이 다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예수님 모이면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병자를 메고 오다가 시장에나 아무 데나 그냥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빨리 손을 대서 치료함 받는 또 된 사람들이 다 성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교회 가운데 치료함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그곳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신유 기도라고 그러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신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모교회가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신유 기도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신유 기도 시간에 그런 신유의 역사함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역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는 성경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전하는 그야말로 이제 성경을 바르게 빠르게 또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회이므로 말씀만 전하여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와서 병자를 들 것을 시장에나 그런 데 어디다 두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옷이라든가 이런 데만 만지기만 손만 대도 다 그 병자들이 성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유의 역사 이런 것은 예수님께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귀신 떠나는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런 신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교회사에서도 그런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신유의 종들을 통해서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유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병들이 깨끗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6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이제까지 그 사역의 결론적인 궁극적인 그런 말씀으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그 옷가에 옷에 손을 대서 병이 나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죠. 그래서 옷을 만져서 병을 낫는 그런 시초가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 소문이 온 도시나 촌에 다 퍼졌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막 메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병자를 이렇게 촌이라든가 또 그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다 놔두고 그 사람들이 다 데리러 나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한번 대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도 많은 그런 병자들이 치료함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 놀라운 역사, 간접적인 역사, 그 대리인들이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를 구하고 손만 대도 그 병자들이 다 성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방송을 듣고 고침을 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곳, 또 저희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성경을 올바르게 한 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전하는 교회이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모든 병자는 다 성함을 입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제 그 병들고 아프면
육신의 그 병들므로 해서 많이 제한을 받죠. 나는 아파서 무엇을 하기 힘들어, 무엇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스스로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딱 굳어서 그 자기 그 감옥 울타리가 생겨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제한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질병 속에 갇히고 자기 그 인지하는 그 병의 그 사고에 갇히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그런 복음에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서는 놀라운 병자가 다 성함을 얻는 역사, 그런 병자 비실비실하고 또 연약하고 이런 반대가 되는 것이 성함이죠. 성에서 왕성하게 또 힘있게 또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이 땅에서도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병 고침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회사에서도 보면 신유의 종들을 통해서도 빌리 그레이함을 통해서도 신유의 놀라운 역사가 온 미국에 나타나며 미국이 부흥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휠체어 탄 사람이 휠체어를 그 부흥에 참석해서 집어 던져버리고 휠체어가 산처럼 쌓이고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가 했던 그 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신유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나타나고 집회에서도 나타나고 예배 때에도 신유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때 신유 기도 시간에 그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온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온 교회가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3대 사역이 다 전파되며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도 확장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귀신이 떠나가며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신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신유의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환처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연약한 병들이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심신의 모든 병이 치료하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환처 위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들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심신에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종 병이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의 환처 위에 안수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병에서 놓여나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또 주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을 믿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